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까요?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설회사를 다니는 목수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정년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해 한 해 연장을 해서 정년을 넘긴 이 목수는 사장님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가 그만두게 해달라. 그러자 사장님, 그래, 당신이 한평생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딱 이번만 한 부탁을 좀 들어주고 그걸 끝나면 그만둬라. 그리고는 집 한 채의 설계도를 그에게 줬습니다. 하다 보니 설계도예요. 그러니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그만두겠다는 사람에게 웬 또 집 한 채를 더 줘달라고 그러나 사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한 채를 빨리 짓고 싶어서 그냥 대충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도 그냥 보통 기술자 대충 갖다 짓고 자재도 그냥 보통 자재 갖다가 딱 해서 빨리빨리 짓기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 짓고 준공검사를 끝내고 나서 사장님이 저 이제 한 채 졌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네가 우리 회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지은 집은 자네 걸세. 그 집문서를 들고 나오느니 목수는 얼마나 후에 내가 내 집 짓는 거라면 이렇게 대충 졌을까? 더 열심히 짓지.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오늘을 별 생각 없이 대충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그저 대충 산 집,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지 잘못 짓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 목수는 어땠을까요? 아마 집을 충실히 졌을 거예요. 좋은 일꾼들 붙이고 좋은 자재를 써서 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후회를 하질 않았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학교 2학년이면 얼마든지 괜찮은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가 이제부터 제대로 살다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요 작가였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도 그의 기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에 보면
그런 인생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언제 죽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저 내 건강하고 내가 오늘 행복하고 혹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전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내 인생이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결국에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이 배웠던 그 인생의 지혜를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 5절에 보면 자기의 날이 손바닥 넓이만 하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강건하면 성경은 70여 80이라고 하지만 요즘엔 조금 더 의술이 발달해서 90이요 100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내가 언제 이랬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나? 여러분 올해 또 문을 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을 갑니다. 가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엊그제 결혼하여 아이를 첫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자라서 손주를 낳고 손주가 또 자라서 또 손주를 낳으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30주년 됐어요? 결혼한 지 40주년 됐어요? 어느 세월이 흘러갔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좀 정의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철학자요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텅 빈 거품과 같고 만추의 낙엽과 같고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나무만 남는 비애이다. 그랬어요. 그는 인생을 살펴보면서 가을의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셰익스피어는 극작가였고 작가였는데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초라한 배우가 의시되며 무대에 등장했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무명 배우와 같다. 그랬습니다. 젊음의 폼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호기담당했는데 언제 사라져버렸는지 잊혀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평생을 살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좀 계산해 봤다는 것. 그게 아주 유명한 예화가 됐습니다. 80평생 중에 26년을 잠자는 데 보냈더라는 거예요.
일하는데 21년을 보냈고, 밥 먹는데 6년을 보냈고, 약속을 기다리는데 5년을 보냈고, 그저 허송세월하며 혼자서 외로워하던 시간이 5년이요. 세수하는 시간이 228일이었고, 넥타이 착용하는 시간이 18일이요.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26일이었고,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에 불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인생이 얇은 짧은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무슨 권세를 누려봤어도 인생의 죽음 앞에는 허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이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지혜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지혜는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좀 알게 해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죽음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잊어버리고 싶고 잊고 살고 싶은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이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석학인 존 매사추세츠 대학의 밀린 메이페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석학도 죽음을 생각하니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퀘벨로스라는 유명한 죽음에 대해 연구한 수십 년을 연구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는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죽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는 사람 다 똑같이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사라질 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겸손해지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직시하며 바라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편 90편에서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입니다.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나름이지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인간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의 교포 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한 비치로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 수련회에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젊고 아주 젊은 대학생들이지만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나무는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사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기를 입을 열어서 말하세요.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본체에서 꺾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푸릇푸릇하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간처럼 상해지고 늙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노릇그름해져서 죽어가면 이건 어디요?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요. 요즘에 건강이 좋아져 100세를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꺾여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라. 꺾여진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일생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푸르라도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루에 120만 명 이상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매 초에 30명 이상이 죽는 거죠. 똑딱하면 벌써 30명이 죽었어요. 우리로 보면 울산보다 더 큰 도시, 그 도시가 하루에 없어지는 거.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한순간에 120만 명 이상이 죽진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참 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세계 각곳에 퍼졌던 그 코로나도 하루에 120만 명 이상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딱하면 30명, 하루가 지나면 120만 명 이상이 이 땅을 떠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이 됨이라. 이게 뭐예요? 초상집에 가는 게 왜? 나도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지혜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조카를 좀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8살에 꽃다운 나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이분이 목사님에게 전도를 부탁해서 갔습니다. 그날도 너무 심해서 마약 주사를 놨습니다. 몸이 안 아파진 거지. 좀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환자에게 암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게 분위기였습니다. 이 친구는 전도를 받으면서 실실 웃더랍니다. 저는 지금 괜찮는데요. 제가 이제 나가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회사를 세우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제가 이렇게 멋진 것을 할 겁니다. 전도하는 내내 그 얘기만 하더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 그 받아들이지 않는 젊은이를 뒤로 하고 병원을 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죽음이 우리 안에 있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길고 짧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르지만 죽음을 외면하고 살고 죽음을 회피하며 사는 인생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조금 젊고 좀 나이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미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깨닫고 이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인생을 잘 사는 지혜자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한 섬이, 조그만 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시켜서 바깥의 풍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왔던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트 타고 와서 보트로 보내고 널판지 타고 와서 널판지로 보내고 헤엄쳐 왔으면 헤엄친 대로 그대로 보내는 거. 그게 그 섬의 전통이었다. 한 폭풍우가 지난 다음 파산한 선박의 한 선원이 스티로프를 타고 표류하다가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은 풍속으로 그의 옷을 빨아서 말리고 그에게 이렇게 새 옷을 입히고 당신은 1년 동안 우리의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당신이 온 그대로 떠나야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1년을 살 것인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 1년을 제대로 살고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그랬더니 2사람이 된다고. 그런데 한 사람은 이곳에서 아주 좋은 집을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큰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후에는 그는 널판지를 타고 왔기 때문에 널판지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도착하더니 첫 번째 사람이 한 일을 보고 에휴 미련한 인간, 그래 1년 동안 집만 짓다 끝났냐? 나는 실컷 먹어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음식을 실컷 먹기 시작한 1년 동안 먹어. 근데 그 사람은 헤엄쳐 왔는데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뚱뚱해져가지고 헤엄쳐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지혜를 다른 방법을 택해야 돼. 내가 섬을 좀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섬을 구경합니다. 한 바퀴를 쫙 돌아면서 산에도 높은 산에도 올라가 보니까 저쪽 동쪽 끝에 뭔가 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그래요. 저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지혜가 저기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집을 짓게 하고 그곳에 밭을 일구게 하고 곡식을 뿌리게 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 배를 짓게 하고 그 모든 살 수 있는 것들을 1년 동안 준비하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다 스티로프를 타고 왔던 이 사람에게 똑같이 왔을 때 옷을 입히고 스티로프를 태워서 이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는 기쁘게 웃으면서 헤엄을 쳐서 그 섬을 향해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 번째 사람과 같은 거지. 지구라는 섬에 와서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지구라는 것을 떠나게 될 때 갈 곳이 있는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즐겁게
그곳을 향하여 헤엄치어 갔어요. 거기 가면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이미 창고에 곡식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세 사람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죽음은 다른 상황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만. 내가 너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 뭐냐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면 이제 그 죽음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갈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은 마지막에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이네. 정말 저곳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것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나는 먼저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은 죽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야,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오래. 나는 간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나폴레옹 황제는 죽을 때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는 조세핀을 부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불가지론자였는데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답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두려움 속에 소리치며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무리 짓겠어요? 다윗처럼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을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장례를 지내면 염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병원에서 다 하니까 할 게 없지만 옛날에는 직접 목사가 직접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을 만지면서 알 수 있었어요. 죽음을 공포 속에서 죽은 사람과 천국을 소망하며 죽은 사람은 다르습니다. 몸이 부드럽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마지막이 정말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해서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